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어떻게 나랑 안 맞는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분명히 안 맞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후회하고 갈등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답이 나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 되자, 여기서 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답이 나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여기에서 답이 나야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됩니다. 아니,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 그냥 믿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 삶과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내게 실제로 누려지지 않으면 모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육신적으로는 사단이 하는 말이 맞아요. 사단은 항상 뭘 갖고 속이느냐?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을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사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사람 말 계속 하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는 멀어져요. 오히려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한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자꾸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일 때 그것을 가지고 좋다고 따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어떻게 내가 붙잡느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문제는 문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갈등도 갈등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답을 찾을 기회입니다. 갈등은 갱신할 기회입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형제를 이해합니까?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한 100억 빚을 졌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못 갚는다. 그때 이제 반대편에서 빌려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탕감해 주겠습니다.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억눌렸던 짐에서 이게 어느 날 풀려나 버렸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얼마 전에 한 30만 원 빚 내준 사람이 안 갚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못 갚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막 행패 부립니까?
아니죠. 내가 수백억 빚진 자에서 해방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당연히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죠.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된다. 뭐 밥도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뭐 집 산다고 대출 받은 거 다 상환했다.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것만 해도 막 기분이 좋은데, 내 수백억 빚을 지고 그 집에 눌려 살다가 어느 날 딱 풀려났다. 용서되겠죠? 그죠? 이해되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용서 못해요? 그 큰 은혜를, 내가 죄인인 걸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어떤 죄 속에 빠졌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던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아무 힘 없을 때, 연약할 때, 약속대로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요. 내가 암만 경건한 척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경건하다 인정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 어디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경건해서 구원받아요? 내가 강해져서 구원받아요? 내가 죄를 해결해서 구원받아요?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곧 우리가 누구의 원수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편에 서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그냥 내가 원해가지고 북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아요? 지금 너무 고통받잖아요. 막 한 가장들 막 끌려가가지고 이제 군대 가고 막 갑자기 죽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거기 태어난 자체가 문제예요. 그걸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문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고통받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내가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라가 아니에요. 완성해 버렸어요. 되었은즉 완료됐어요.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해하자, 이제는 화목하게 됐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됐어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지금 있는 문제에서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그 은혜로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고 해놓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래. 점진적 완성이에요.
완료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게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네가 탕감을 받았는데 형제가 너한테 빚졌다고 그 작은 빚을 가지고 그렇게 독촉을 하느냐? 그러면 그 빚 갚아준 자가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 틀렸다. 형제가 틀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 틀렸다.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천지에 다 소문내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계속 돕겠죠. 어쩔 때는 격려해 주겠죠. 야, 네 그 문제 속에 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막 알려주고 하겠죠. 우리 아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막 기자 불러가지고 소문 내고. 일단 복음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막 아들 잘못된 거 막 소송 걸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분열되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욕먹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목회자 윤리가 문제 아니에요. 목회자 윤리가 그 지경이 되도록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린 거예요. 대형교회가 문제 아니에요. 대형교회 되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세상 성공으로 된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키웠습니까? 복음 아닌 걸로 키워서 문제예요. 세계복음 237 나라 복음화하려면 교회가 커야 돼요. 그죠? 클수록 좋아요. 근데 무엇으로 컸냐가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닌 걸로 키운 거예요. 그냥 목회자 훌륭하니까, 그 인격이 대단하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옳은 소리 하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힘되는 얘기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얘기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항복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거기서 다 옵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 능력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 내 계획, 내 상, 내 이념.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그 외에 더 보냈는지 모르죠. 바울이 보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그 사이에 편지 하나 더 있어요. 다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뭘 책망하냐? 너희들 은사는 받아놓고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다. 구원 받아놓고 구원을 안 누려. 교회가 뭐 제대로 일을 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 본질을 놓쳐. 그러니까 맨날 어떤 사람은 막 그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고요. 어떤 그 음행이 일어나는 것도 음행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게 복음 누리는 거지 막 이러고요. 반대편에서는 네가 그 짐승이냐 지적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윤리 도덕 율법 주장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방종하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러고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파 나눠져서 싸우고요. 저는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세계교회의 판박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도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전에 복음의 본질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 안 됩니다. 암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 소용없습니다. 캠페인하고 막 으쌰으쌰 해도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한 교회는 회복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때,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그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내게 임할 때 교회는 교회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고백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살리고 풀어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창녀도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도둑놈도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교회 난리 나겠죠. 범죄자 속을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창녀가 계속 창녀짓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둑놈이 계속 도둑짓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창녀, 세리 이런 막 나라에서 막 거의 뭐 반역자급인 사람들하고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제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고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선악과라고 해요. 그죠?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한다는 말 아닙니까? 왜 죄악과라고 안 하고 선악과라고 합니까? 그거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이름 아닙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왜 나빠요? 우리 선악을 분별 못하고 막 바보처럼 살면 좋아요? 아니죠. 선과 악의 판단, 심판 주는 주님이신데 네가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것이 선악과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죠? 아니 사기꾼이 교회에 들어가고 막 사기치고 다니는데 내가 거기 막 휩쓸려 가면 되겠어요? 분별은 해야 돼요. 그죠? 사기 안 당할 수 있도록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그것을 인정 안 하면 자꾸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부터 회복해요. 복음을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나에게도 복음인가? 그 능력이 나에게도 복음인가? 그것을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진리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지.
내가 주장해놓고도 다음 날이면 달라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막 목숨 걸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마음 달라지는 게 인간 아니에요? 진리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예수 앞에만 참 쉼, 참 안식,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나의 삶의 치유, 사람을 치유, 현장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내가 있으면 뭐가 되지죠? 성령 안에서 다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치는 북을 맞춰서 노를 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게 오지만 그것을 주신 목적은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단 말은 우리끼리만 잘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기도 대상자, 불신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태신자라고 부르죠. 뱃속에 있는 태아같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왜냐? 앞으로 준비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와 같은 한 교회로, 늘 좋은 교회라는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까지 세우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교회는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은 우주와 미래를, 우주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나중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럼 그도 교회입니다. 그죠? 그걸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운단 말에 전도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내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모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요. 내 계획 중심이 아니라 기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각 지체가 다르지만 한 몸 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 중에 은사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막 세 가지 왔다가 막 환영해주고 막 우리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내게. 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라가 아닙니다. 용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해라가 아닙니다.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 우리는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시켜서 저렇게 밝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막 내가 그 뭡니까? 그 풋사랑이라고 하죠.
어릴 때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막 내가 주는 그거에 내가 취해갖고 막 주잖아요. 막 뭡니까? 풍선 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하는 내가 굉장히 도취돼가지고 막 하는 사랑이 인간적 사랑이잖아요. 봉사활동도 그런 식으로 해요. 막 봉사활동하니까 막 보람 있잖아요. 그거에 도취돼갖고 막 해요. 그거는 인간적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 하시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이렇게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살리고 풀어주고 이 사람에게 미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너무 상황이 어려워. 그러니까 막 도와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좀 돈을 꿔줘야 되나? 이럴 때도 있고, 야, 뭐 아이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예배로 모든 답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거기서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이신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받은 자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